오늘 저희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무려 18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성전의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각자 먹고 사는데 바빴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먹고 사는데 집중하는데 먹고 사는 일이 집중할수록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과 먹고 사는 일이 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이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문제가 분명해졌죠.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이기에 성전을 세우는 것, 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려 18년 동안 이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돌아보아서 깨달으면 경악할 일이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의 질서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 학개를 보내서 제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쌌다. 그런데 그 고기를 쌌던 옷에 빵과 국과 포도주와 기름 같은 다른 음식이 닿았다. 그러면 접촉한 음식들이 거룩해지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답이 뭘까요? No,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답이었어요. 그랬더니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체에 접촉해서 더러워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물컵에 손을 대거나 음식을 나르거나 그가 다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거나 그렇게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데 그 사람이나 물건이 더러워지냐? 대답이 뭘까요? 예스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제사장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상태를 예언자 학개의 입을 통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을 때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의 기대가 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정말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더러워졌기에 그들이 만지는 모든 것이 더럽고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왜 더럽습니까? 그들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안내를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아라. 15절이죠. 주의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 알고 있죠. 소출이 형편이 없습니다. 20가마 나는 밭에서 10가마 수확했어요. 수확이 50%가 감소했습니다. 포도 작황도 좋지 않습니다. 포도주 틀에 50동이가 수확되던 포도밭에서 20동이밖에 얻지 못했어요. 소출의 60% 이상이 줄었어요. 사는 게 너무 빡빡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밭에 병충해가 생겼네요. 깐부기병이 생겼고 녹병이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박이 떨어졌어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요. 여름에, 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요때, 고구에서 입하, 여름으로 돌아가는 절기 요때요, 비가 참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요거 좀 지나가면요, 희한하게 우박이 떨어져요. 갑자기 맑았다가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환했던 곳에서 깜깜하게 비가 몰려옵니다. 그럼 신장로에서 미친 듯이 달려가요. 왜냐하면 비를 피하려고. 결국 비를 맞죠. 그리고 다 까르까르 웃습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농사를 짓는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다가 후두둑 후두둑 우박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우박이 어디서 그 얼음을 구합니까? 그러니 그 우박에 혀를 내밀고 막 따갑게 맞으면 손을 내밀어서 우박을 받아서 먹고 사탕인 줄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밭에 있는 작물들의 잎은 폭탄을 맞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열매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왜 생겼다고요? 병충해와 우박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병충해와 우박을 동원해서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성경에 보면 쳤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삶에 들어가서 개입해서 간섭했다. 너희의 삶을 쳤다. 이런 표현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공급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 백성이 포로가 되기 전에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마림병과 깐부기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포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 회복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성전 공사가 18년 동안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충해가 일어나고 우박으로 쳤는데도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거룩과 더러움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문둥병 환자 같아요. 무감각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감각과 분별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더러움이고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코로나19 전 지구적인 재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죽습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직면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오늘 학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보통 교회가 학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교회가 건축할 시즌이 왔다는 뜻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래서 혹시나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샘물교회가 혹시 건물을 건축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샘물교회와 더샘물학교에 언젠가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일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아 비전 헌금을 합니다. 그 마음이 씨가 되어서 언젠가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건축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이 본문은 건물을 건축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건물 이전의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건물 건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건물 건축이 아니라 임재 건축입니다. 임재 건축이란 말은 없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로 축약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건물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거룩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더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거룩은 거룩한 물건을 접촉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더러움은 더러워진 것을 접촉하면 다 더러워져요. 그렇게 더러워진 것을 또 만지는 사람이나 물건이 다 더럽게 오염이 돼요. 다시 말하면 거룩은 희귀하게 늘어나지만 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은 오직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전 건물 건축이 거룩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임재 건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이 백성이 뭘 놓쳤다고요? 바로 이걸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도 죄를 짓고 성전을 짓지 못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성전 건물은 이미 우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을 한마디라도 잘못해서 이 성전 건물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말했다면 모독죄에 걸려서 중죄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큰 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왜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사도 요한이 이해한 바를 따라서 해설을 달았어요. 이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났을 때 자신이 건물인 성전이 우상화되어서 실패한 것을 완성할 새로운 성전으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대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뭐에 실패했을까요? 성전을 임재 건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죄명이 뭐였죠? 하나님 모독죄,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것이죠. 그들이 몰랐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성전 그 자체이신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을 덧입습니다. 우린 그래서 다 실패했어요. 성전 임재 건축에 실패했고 죄에 오염되어 죽어갑니다. 이 절망스러운 우리의 운명에 대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뭐죠? 하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인정하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이 임한다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성전은, 그 하늘 성전은 우리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약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이게 과연 진짜 이루어진 일일까 의아해하지만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하늘 성전은 위대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물 건축으로 하지 않아요. 성전을 임재 건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임재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전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안내를 따라서 예수를 성전으로 모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돌이켜 보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이 오늘 본문 안에 2번 나옵니다. 15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오는데 이게 동일한 동사고 동일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18절의 명령은 성전이 없는 이
비참한 형편을 돌아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마음속으로 돌이켜 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곳간에 아직 씨앗이 남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9월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2월이에요. 이미 추수가 몇 달 전에 끝나서 지금 남아있는 곳간에 있는 곡식은 씨곡식입니다.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때 씨가 되는 곡식이에요. 핍절해서 가뭄이 들어서 병충해가 있어서 우박이 내려쳐서 수확이 적어졌기 때문에 먹을 것도 부족해서 씨 곡식까지도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너 통장에 얼마 있니? 그래서 걱정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우리가 어차피 통장 잔고를 의지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그 잔고를 의지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돌이켜서 뭘 돌아보라는 겁니까? 너희가 여태껏 살아온 형편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너희는 하루라도 연장해서 살 수 없는 존재다. 너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곳간에 포도가 없습니다. 무화과, 올리브 씨앗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내년 농사 절망이죠. 농사 지을 씨가 없잖아요. 뭘 뿌립니까? 봄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곳간에 씨가 없다, 은행 잔고가 비었다가 아니라 뭡니까? 성전 임재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개가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너희 삶의 형편을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를 집중하다가 돈이 조금 있으면 너희 집에 벽 바꾸고 지붕 새로 고치고 집을 꾸미는 일에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1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니? 삶을 조금 바꾸고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진 것이 삶의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잠깐 반짝한 거고 마음속의 염려는 켜켜이 더 쌓여갑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삶의 형편,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누가 옛날에 그렇게 물어봤죠? 나아졌습니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다면 먹고 사는 것조차 핍절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주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피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오랫동안 웬만한 사람이면 멘탈이 나가서 붕괴되고 요즘 말로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질 만한, 조각조각이 날 만한 그런 삶의 현장이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광야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광야에 쫓겨다녔어요. 그 광야가 어딘지를 봤습니다. 주로 쫓겨다닌 데가 엔겔이라고 하는 광야거든요. 관목이 아무리 자라도 허리 밑이에요. 숨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를 그 오랜 동안 거짓골로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니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표제가 있어요. 시편을 읽을 땐 표제를 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그 광야에서 이걸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6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읽었죠? 이거 어디서 지은 시라고요? 예루살렘 주의 성전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주의 성소에서 지은 시 아닙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다니까요. 광야에 있는데 주의 성소에 들어갔다고요? 이쯤 되면 다윗이 지금 실성을 한 거죠. 광야입니다. 거기 어디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은 쫓기는 광야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착각을 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게 신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분명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거짓골이 된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주를 사모합니다.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연모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있는 광야에 내가 거기로 가마. 그가 구약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그 놀라운 임재의 성전을 미리 경험했어요. 주님께서 거기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그 쫓겨다니는 불안한, 극도의 불안한 상황에서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전이 가진 힘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죠.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립니다. 이게 신자가 가진 힘이요, 신자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그래서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것이 소출이 회복되고 광야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복인데,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성전이 회복될 때 이 복이 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올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복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주의 성전을 회복할까요? 어떻게 건축할까요? 학계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헌신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이 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은 내 삶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회복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집중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는 일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 계승을 하는 일이 더샘물교회의 두 번째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 복이 임해야 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건축하고 그 임재 건축을 통해서 아이의 삶이 건축돼야죠. 그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담아내려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좋은 예가 구약에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기 낯설죠. 잘 읽지 않죠. 욥기 서도에 보면 1장에 그가 7 아들과 3 딸을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마다 생일 잔치를 했고 성대하게 베풀게 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딸과 아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았어요. 그럼 자녀가 10명인데 거의 매월 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잔치가 끝나면 어떤 일을 했나? 욥기 1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뭡니까? 욥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혹시 죄 가운데 오염될까 봐 자녀를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언약의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일,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합시다. 성전 건물 건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냥 겉에만 치장하는 신앙생활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도 죽습니다. 왜요? 자녀들은 금방 알아요. 말을 통해서 전달한 것보다 그가 살아온 부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우리가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되죠? 우리가 건축할 것은 건물 건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건축입니다. 더러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세상에서 자녀를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양육했던 욥과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게 욥뿐이었을까요? 그 대열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열망해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모래가 풀풀 일어나는 그 광야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춤추었던 그 다윗, 여기 다윗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신자는 상황의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견디고 믿음으로 끝끝내 버티고 살아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절실하게 성전 건물 건축이 아니라 임재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서 다시 무릎을 세우고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그 관계가 무너졌기에 배우자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소홀했다면 이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건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집중하여 곰곰 생각하여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질 때 우리가 그토록 마음으로 품지 못했던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을 품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설 자리를 대신한 자리에 세워진 위대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세워졌기에 조심스럽고 그 자리에 세워졌기에 기도하고 자녀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여 품에 품습니다. 죄는 분별하여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여 하나님 앞에 서가는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슬퍼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세워가며 이 자녀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진을 다 빼서 자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갈 때 우리 세대의 임재건축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임재건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거기서 우리는 폭포처럼 쏟아지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임마누엘 예수의 복을 다 누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상을 그 목적을 향하여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